자, 오늘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 우리가 수많은 집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려고 하니까 재정이 부족해.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죠. 그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믿음의 법칙을 따라 돈을 벌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죄송해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정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가르치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은즉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지는 않지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고 힘, 에너지를 얻어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면서 세상을 정복하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인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이미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축복을 왜 뺏깁니까? 축복을 내가 예수 안에서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갈 길을 알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힘을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그 꿈을 이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말이죠. 그 말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술에 있으며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신구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 세상에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사단의 말은 영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무엇을 담던지 간에 그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그 영이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말에 집이 지어진다는 거야. 그게 사단의 진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을 장악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파하는 종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죠. 그러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말이 지금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정복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복을 당한 겁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경제적 자유가 뭐냐? 우리가 일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려면 최소 10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학식과 IQ와 배경과 관계없이 그냥 100억을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억을 벌기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배우면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경제적 자유에 관한 꿈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그 꿈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꿈을 이루어가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말이. 그러면 결국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이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 세상은 다 말로 되어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스포츠, 축구가 종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았던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칩을 사람들 마음에 지어간다는 거야. 그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 마음에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그 사단의 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단의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세상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악을 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런데 이미 교회가 이런 종교에
이단들의 말에 장악을 당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장악 당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잠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그죠? 결국 그들의 끝은 파멸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주는 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만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지 못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면 이 말이 나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저는 물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적인 벽돌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벽돌로 하나하나 성령의 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게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말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야? 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자기만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상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집니다. 더해집니다.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해지고 경제적 자유는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서점마다 부의 원리, 부의 원칙, 부의 해가지고 그 서점을 도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왔다고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장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뭐냐? 꿈이 있는 거야. 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믿음을 가져와야 돼요. 아멘. 하지만 결국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믿음이 충돌하는 것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할렐루야,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순진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역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지 제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학교에서 이제 복지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도서 이런 것들 살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사왔어요. 보니까 부의 원리야.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까지 방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변화가 돼. 그래서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업가로 변화가 되면서 단 곳곳마다 이 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제자가 돼서 지금 책을 내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냐? 여러분의 환경과 IQ와 학식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얼마만큼의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냥 쓰라는 거예요. 100억이면 100억을 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얼마큼을 써야 되잖아. 내가 얼마큼을 소비할 건지를 쓰라는 거야. 다 쓰면 가난해지니까. 그 두 가지를 더하면 내가 벌어야 될 돈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목표로 잡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목표가 없으면 길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요? 길이 안 만들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 통탄히 하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들에게 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꿈이
없다는 거야. 자기 아무리 꿈을 꾸라 그래도 하나님이 꿈을 안 주셨다는 거야. 지금 사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100억을 너의 꿈으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꿈을 꿨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꿈을 그냥 쓰라 이 말이에요. 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최희순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 교회 갔더니 꿈을 꿔야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썼다 이 말이에요.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회사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썼더니 그대로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청년 때에 그냥 꿈을 꾸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주님의 그 보혈이 땅에 차디차디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서 차디찬 피가 되는 거야. 제가 그거를 보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냥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앉았잖아. 그죠? 여러분이 꿈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행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가고 성령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현실 속에서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당장 돌아가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100억을 헌금하겠다. 그냥 쓰면 돼. 할렐루야. 그들은 100억 벌어가지고 다 인마에 포켓 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내 남편을 구원하겠다, 내 자녀를 구원하겠다. 그럼 쓰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 꿈이 생겨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야. 아멘. 꿈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잖아요.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타임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이. 그래서 1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를 쌓겠다. 이거를 쓰라는 거야. 쓰라는 거. 그리고 내가 1년 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벤츠 520을 갖고 싶다. 그럼 사진을 갖다 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변에,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앤더슨이라는 친구가 한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빚이 많이 져서 매월 4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야 돼. 곧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파프로토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불과 4개월 만에 그 일을 이루었어.
이번에 그 수강생이 200명이 넘는데 40만 곱하기 200명은 얼마야?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이 바프록토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연봉을 한 달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외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IQ가 몇이야. 나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 우리 집은 이래.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감옥, 이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꿈을 테이블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외치고 보면 내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가보면 거기 써 있어요. 제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 선교자예요. 2028년까지 무조건 7,000명의 목사님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2025년까지 300명의 일꾼을 세워야 돼요. 또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모델 교회를 만들려면 영성과 인력과 비전과 영성과 인력과 재정과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5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재정이 문제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을 앞세워서 세상과 소통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진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월 매출 1억을 찍자 해가지고 지금 저기 120만 장 들어온 것도 보셨죠? 제가 도전을 안 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꿈을 실현화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세 번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과 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프록토는 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 이 책이 아주 달고 달았어. 얼마나 읽었는지. 그래서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왜? 모든 지혜와 방법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왜 많은 성도들이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니까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0절에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녁에 성경 읽는 거랑 새벽에 성경 읽는 게 너무 달라요. 제가 그렇게 새벽에 읽으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도 안 읽죠. 똑같이 1시간 읽어도 새벽에 1시간 읽는 것과 점심에 1시간 읽는 것과 저녁에 1시간 읽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점심은 이미 세상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 오전에 저녁에는 더 많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듣지를 않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듣지를 않아. 근데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잘 믿어.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라는데 잘해. 믿음이 쑥쑥 올라가. 근데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은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자,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에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냥 그 회사 인구부터 다 최신이에요. 다 삐까뻔쩍해.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실 한복판에 낡은 성경책이 하나. 아유 사장님, 회장님, 좋은 성경책 하나 사시지 왜 이 성경책을 낡은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성경책에서 온갖 지혜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성공했습니다. 이 성경책이야말로 최신 중에 최신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사귀고 있는 박정식 장로님이 수제. 와,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연구팀이 있나 봐요. 연구팀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 말씀을 통해서 요 제품이 나왔고요. 요 말씀을 통해서 요 제품이 나왔고요. 요 말씀을 통해서 요 제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여기 있다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탈토록 읽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성경이 얼마나 달아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의지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의 비전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가 사라졌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장악되어 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 또는 교회는 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 하루 6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7년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네가 이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 영혼 나를 섬겨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번에는 가장 추운 곳에서 7년 동안 나를 섬겨주지 않을래? 그래서 알래스카를 보내신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7년을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시더래요. 그래서 15명밖에 되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기도로 1,500명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기도. 할렐루야. 다섯 번째, 비전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다 관심만 갖지 헌신을 안 한다는 헌신. 그런데 이 바프로토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꿈을 향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할렐루야. 네가 밟는 땅마다 너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꿈이 없는데 뭐 행동할 게 없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배우려고 오는 거지.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도전하느냐고 120년째 갖고 왔잖아.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내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도전했냐 이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느냐?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낭패를 보면 어떡하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도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없지요.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없지.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돈을 까먹어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까먹지 않으면 못 배워 절대로. 들을 때는 아는데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돈을 까먹어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리고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는데 10,000번 이상을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어떻게 10,000번을 실패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000번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전하지 않고서는 배우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실행력. 이것도 목사님 얘기한 거 아니라 책에 나온 거예요. 실행력을 가지면 행을 빼면 실력이 남는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실력이 없느냐? 도전을 안 해서. 왜 우리가 세상을 정복을 못하느냐? 도전을 안 해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런 영상 하나 볼 텐데, 6번째는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바프로토가 뭐라고 얘기했냐? 만일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한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얘기해요. 세상 사람. 제가 얘기한 게 뭐야? 설교 중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니까. 이들은 100%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DNA가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또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도전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안 되면 또 배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걸 왜 뺏기냐 이 말이에요. 7번째,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누가? 바프록토가 뭐라고 하겠냐. 여러분, 제가 100명이 넘는 성공하는 사람들로부터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 바프록토도 그랬어요.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모두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같은데 다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인생 속 얻은 결과였죠. 그리고 나폴레온 힐, 이 사람의 멘토인데, 끈기라는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끈기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끈기라는 단어의 영웅적인 의미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했어요? 사단의 말을 끈기 있게 행한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행해서 이루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제가 직감합니다.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지만 강철을 만들려면 탄소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2차 전지해 가지고 뭐 탄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이오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탄소가 필요한데 강인한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 끈기를 제가 아무에게도 찾을 수 없었지만 헨리 포드와 에디슨과 같은 사람들은 이 끈기와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들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끈질기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지금 교회는 5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끈질기게 그것을 연구하면서 도전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꿈이 없으면 도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사람은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모세는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내가 세상 끝날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오늘 오후에 볼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김철록 선교사님 보니까 다 쉬쉬쉬쉬쉬. 왜? 다 무슬림이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면 안 돼. 그래서 평생에 한 명 전도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 소경을 이제 눈두게 하고 내용이 나오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20명 전도팀을 초빙을 해가지고 집회를 할 거예요. 무슬림 한복판에서.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8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한국 뭐 대학생들이 뭐 월식을 하고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이곳에 왔냐면서 난장판을 만들고 선교사님을 끌고 가버렸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풀어줬는데, 그 다음날 집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또 한 거야. 근데 1,500명이 왔네. 1,500명. 그날도 난장판이 돼. 그 다음날 또 한 거야. 그냥 또 난장판이 돼.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네가 이 땅에 사단의 진을 잡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5만 명이 세례를 받은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제가 캄보디아에도 가서 집회 제대로 한번 합시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가슴을 가지면 사단의 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해야 사단의 진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우리 남편을 주기로 인도하겠습니다. 쓰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수시라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